역시 훌륭합니다. 잘들 지냈습니까? 네, 시험이 여러분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속이고 있고 직장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다들 씩씩하게 잘들 지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얼굴 색깔들이 그래도 많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 복장을 바꿔봤어요. 약간 좀 젊어 보이게. 죄송합니다. 젊어 보이지 않나봐요. 네. 근데 이거 갖고 목사님 넥타이 안 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넥타이는 안 됐어요. 뭐 자켓을 왜 벗으셨어요? 뭐 옷을 왜 그러면 내 얘기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이거 지난주에 너무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그냥 살짝 해봤어요. 네, 그래 알았어요. 자, sanctuar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슷한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sanctuary라고 하는 단어는 sanctuary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 국어사전에도 보니까 이게 국어사전에는 where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번역이 불가능한 where처럼 이렇게 쓰는 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거기 발음에서도 sanctuary가 맞답니다. 네, 그래서 시가 무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sanctuary라고 부르는데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비슷한데, sanctuary는 보호구역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조류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할 때 그 보호구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피난처, 안식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명사로 안식, 그 다음에 보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종교적인 의미로, 특별히 우리 그 기독교적인 그리고 구약의 제사적인 의미로, 구약적인 의미로 이 생츄어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예배,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한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가장 깊숙한 그곳을 생츄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생츄어리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생츄어리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협소하게는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크게는 보호구역이라든지 피난처라든지 안식처라든지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인생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할 때 누구나 살면서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되게 힘이 들고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할 때 내가 도망가서, 아니면 내가 좀 가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런 장소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카페들이 많죠, 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카페들이 있잖아요. 카페는 많아도 내 마음에 드는 카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거기 주인 아저씨나 주인 아가씨가 너무 잘생겼다거나 주인 아가씨가 너무 예쁘다거나 이래서 그냥 얼굴만 봐도 힐링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래서 그 카페로 계속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커피가 정말 맛있다거나, 아니면 그 진짜 주인장이랑 말이 잘 통해서 그분이랑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삶이 또 힐링이 된다, 막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장소, 소중히 여기는 장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거기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 기억 속에 내가 언젠가 다시 거기를 꼭 가야지, 거기를 꼭 가면 내 마음이 정말 더 자유롭고 기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소들이 누구나 다 나에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가뜨릴 수 없는 공간, 누가 침범하거나 누가 그걸 망가뜨리거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공간이 왜곡되기 시작할 때는 견딜 수 없는 나의 마지막 공간, 나의 마지막 도피처 같은 그런 공간들이 다 누구나에게 한 군데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요즘에는 그게 없어서 참 아쉬운데,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저의 생추얼 아니 그렇구나. 저희 생추얼이는 마라방이었어요. 그 주일 사역을 마치고 그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 앞에 마라방이 있었거든요. 24시간 하는 마라방이.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거기 가서 안녕하세요 주인아 씨한테 인사를 하면서는 짜파게티 하나 끓여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짜파게티 위에 이렇게 계란을 하나 딱 올려서 이렇게 다 끓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짜파게티를 맛있게 먹으면 그 짜파게티가 제 온몸을 힐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루토 원피스를 보면서 더 파이팅을 보면서 역시 이렇게 하루에 이 피로를 훑어내고 하는 게 했었죠. 근데 요즘에 만화방들이 너무 없어지고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 라면 맛을 볼 수도 없고 라면 만화방 라면이 최고거든요. 어쨌거나 저한테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거룩하고 이런 저희 기도방이 물론 저의 그런 곳이었지만 제 일상생활에서 저를 이렇게 다시 신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각자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닌 신약의 시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이 모든 시대에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추얼이라고 하는 나의 피난처, 내 안식처, 내가 가장 보호하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삶의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아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원래적인 의미도 이제는 바로 교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현실 속에서도 각자의 장소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넉넉하고 내 피난처가 되고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장소가 그 생추얼이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의 소명을 깨달으면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용서를 얻으면서 그죠? 용서를 얻으면서 내 삶에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용서를 받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를 나를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기쁨을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들을 통해서 각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다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해가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일수록 그 공간은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공간은 나에게만 개방됐으면 좋겠죠. 아무도 안 오고. 왜? 여러 사람이 오면 거기가 좀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망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훼손될까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고 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공간이든지 그건
뭐든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쉽게 지저분해지고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거 소중한 거 물건이 뭐 있으면 아무도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빌려줬다고 어떻게 될까? 공간도 마찬가지죠. 내 생추얼리, 나의 피난처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와 공유하기 싫어요. 누군가와 공유하기 시작하면 그 공유하는 장소를 열심히 돌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항상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 환경 정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쓰레기를 이렇게 잘 챙겨갖고 가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망가지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계속 치우고 돌보고 보호하는 그 책임을 맡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죠? 이렇게 항상 교회가 있어서 예배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설교하는 제가 있고, 그리고 기타의 모든 것들 섬기는 임원들이 있고, 또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전체적인 모든 교회의 그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마음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그 수고를 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이 교회를 돌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촌 화장실 가봤어요? 그죠? 제가 토요일마다 청소합니다. 진짜요. 토요일마다 그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들. 제가 청소 복장을 보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제가 이 변기까지 다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다 닦습니다. 깨끗하게. 저는 되게 그 처음에는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졌어요. 그 청소하는 일이.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고백했던 말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걸레를 가지고 교회를 닦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소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7년 만에 10년도 아니고 7년 만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야 그냥 걸레 말고 변기를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걸 통해서 교회에 오면 상쾌한 화장실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화장실 지저분한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적어도 3층 화장실에 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깨끗하게. 제가 거짓말하게 여러분 거기서 누워서 주무셔도 돼요. 진짜 깨끗하게 닦거든요. 락스로. 노홍철 집보다 깨끗해요. 거기서 주무셔도 돼요. 제가 되게 힘들게 하지만 열심히 닦으면 누군가는 기뻐집니다. 누군가는 상쾌한 화장실에서 난 집안이면 볼일 못 보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그 화장실에 오면 볼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장소와 그 소중한 공간들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특별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제일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인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얘기해요. 자유의 대원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가장 선전포고문 같은 아주 전체적인 성경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그 말미에 가장 지각되어져 있는 그 말로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삶의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거거든요. 어디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힘있게 자기의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기로 하신다. 그런데 이버스나 역적적소가 없습니다. 이버스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자유를 주셨어도 그거를 단순히 내 욕심 채우는 데 쓰지 마라 하나님. 그거보다 그 소중한 자유를 좀 더 아름다운 곳에다 쓸 수 있지 않아야 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들 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힘들 때 와서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놓고 의지할 수 있고 또 격려받고 행복을 얻는 이 교회 안에서 단순히 그 내가 얻는 자유와 행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를 우리의 소중한 성소를 내 소중한 공간을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을 돌보기 위해서 더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우리 자유의 최종의 목표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랑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아니고요. 사랑으로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사람이든지 대상이든지 소중하죠. 그죠? 그렇습니까? 그 어느 누구한테도 잘 못 주죠.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건물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있는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들을 같이 드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세러들을 소중히 여기고 찬양가를 소중히 여기죠. 저도 소중히 여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한다는 것이 뭐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이 예배하는 영들이 항상 두 사람씩 없어지기 시작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공예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만한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고개 좀 돌려봐요. 이렇게 안 돌아가지고 180도 좀 이렇게 돌려봅시다. 모르는 사람들 찾기겠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뭐 여기 없어지면 딴 데 가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기도 없어지고 저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떠나면 되지 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망가지지 않도록 돌보고 아끼는 것.
우리가 자유를 쓸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끼기 시작합니다. 돌보기 시작합니다.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서로. 제가 아까 그랬죠. 누군가 같이 쓰는 공간을 깨끗하게 계속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는 누군가 계속 에너지를 써서 그걸 돌봐야 된다. 그죠? 근데 사람은 항상 열심히 하다가도 나 혼자만 그걸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면 짜증이 납니다. 왜 나만 이거 부족해? 왜 나만 해 이거? 왜 나만 힘들어야 돼? 못하겠어.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한테. 혼자 하다 보면 지칩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짝사랑은 너무 귀찮아요. 짝사랑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준호야, 요즘에 왜 짝사랑해? 갑자기 막 이렇게 감탄하고 그래요. 너무 마음에 있는 거야? 준호를 격려해 주세요. 짝사랑한답니다. 안타까워요. 짝사랑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데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거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짝사랑은 슬프고 외로워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다워요? 서로 하는 게 아름다워요. 같이 해야 아름다워요. 사랑은. 혼자 하면 고통스러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인가요? 거기에 11장 35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13장 35절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어떻게 나왔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여러분, 저 사람이 해줘야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아주 또라이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주면 그 사람도 고마워하면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누가 나한테 고맙게 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고맙게 해줘야 돼요. 그게 근데 사람이 꼭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걸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워하지 말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그렇게 서로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그 공간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되돌려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천국이라는 건 기적가라고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그 기적가라는 건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합시다. 무거운 거 있으면 네가 들어, 이게 아니라 같이 들자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네가 해, 그게 아니라 같이 하자 하고, 내가 이만큼 할게, 너는 이만큼 해.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2배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5 하자. 아니면 내가 6 할게, 네가 4 해. 여러분, 우리가 공간 안에서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조그마한 책임들을 나눠가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싫어, 나도 하기 싫어, 나도 안 할래 다 집어던지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깔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로울래,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의 자유를 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지고 다 같이 즐거워야 하는 이 성소에서 그 사람 혼자, 아니 몇몇 사람들끼리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다 즐겁고 회복과 기쁨을 얻어야 되는 이 장소에서 그 사람들은 회복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으로 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그 공간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공간, 서로를 사랑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아. 집에 들어가기 싫어. 가면 맨날 싸우기만 해.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가정은 행복한데 어떤 가정은 그러지 못할까요? 그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애써서 자기들의 책임과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노릇을 하시고 자식들은 자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짜증이 나고 나도 힘든 거 안 할래 라고 내던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홈 스위트가 아니라 헬, 홈, 헬, 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헬. 내가 힘들지만 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할 때, 상대방을 위해 내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부담을 같이 나누기 시작할 때 그 공간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들만한 가벼움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서로 맨 뒤에 종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종로릇은 뭡니까, 여러분? 종로릇은 뭐예요? 그야말로 종입니다. 종.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남이 하기 싫은 거 해주는 거. 그죠, 여러분? 그거잖아요. 되게 누구든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종로릇에 가장 나오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섬김과 희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해주고, 그리고 내 자유와 내 시간과 내 노력들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 나를 버리면서까지 뭔가를 해주는 것. 희생. 종로릇의 가장 주된 내용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핵심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편안함을 얻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힘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 주일마다 찬양하는 우리 비전 찬양들이 있지만 참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맨날 주일 오후에 7시까지 연습해요. 안 가고 집에서 집에 안 가고 연습합니다. 맨날. 임원들 이 광고하는 우리 권영진 총무 맨날 토요일날 나와서 맨날 회의하고 주고 만들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회장단이야. 토요일날 할 일도 많을 텐데 데이트하고 소개팅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을 텐데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는데 누군가는 나와서 준비를 합니다. 누군가는 종로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다 임원을 하고 다 비전 찾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아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노력하기 시작할 때 좀 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종로로 하실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1시. 여러분 3시간, 4시간 연습해서 여러분 딱 찬양하라고 선생님 앞에 한 5, 6명 앉아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함께 웃는 것과 그리고 서로 찬양 다 끝나고 설교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비전 찬양단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 하나님이 일주일을 기다리셔서 약속 장소에 나오셨어요. 약속 장소에 나오셔서 만나고 싶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고 싶고, 그래 여기도 이렇게 나를 보러 왔구나, 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많이 와 있구나 라고 기다리는데 30분 기다리셔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이 장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예배 시간은 1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것들을 조금 더 쪼개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1시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어느새가 우리의 예배 시간은 1시 반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새가 우리 모두의 예배 시간 5분, 20분 늦는 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생추어리, 우리의 성소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되는 겁니다. 늦게 모이면 그만큼 모임의 힘이 떨어지게 돼 있고 모이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로보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다른 어려운 하기보다 그 한 가지 여러분들 같이 1시에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김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6명 리더들이 있습니다. 셀을 나눕니다. 셀 모임을 하고 셀 모임 안에서 나눔과 또 말씀을 교육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도 리더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데서 내가 뭔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조금 더 좀 덜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단순히 그냥 도와줘야 되는,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면서,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짐을 덮기 위해서, 나도 덜 힘들고 저 사람도 덜 힘들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무거운 것들, 짐 부담들을 덜어줄 수 있다면, 조금씩만 서로 나눠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 책임을 맡는다 하면 그 사람에게 다 책임져라고 다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개파입니다. 그냥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억울한 세상이 될 뿐이에요. 교회마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고 지쳐있는 모든 삶에 찌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교회마저 없어져 버린다면 정말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정말 다들 술집에 가서 길이 끊길 때까지 술만 먹다가 그 다음에 쓰리도 그렇고 현실은 바뀌기가 없는데 또 가서 스트레스 받고 또 가서 술 먹고 그러다가 간담받아서 죽고 하는 그 인생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뭔가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힘들 때 도망오고 도망가서 다시 세임을 얻어서 또 싸우러 가고 이기러 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 있어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아무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한다면 이 조직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성역을, 스스로의 성서를 우리 스스로 짓밟는 일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밥집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정말 맛있는 밥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재료와 좋은 요리 기술을 가지고 맛있는 밥을 짓기 시작
소문내서 찾아오는 거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고 찾아와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곳. 점점 소문이 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곳. 그 인원을 많이 늘리자 이게 아니라 소문이 나서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곳.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나서 찾아오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얘기했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일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더 기뻐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자유를 얻는 것만이 기쁜 일,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참 기쁜 일이긴 하겠지만 자유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더욱더 가꾸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더욱더 지속되는 기쁨, 지속되는 회복들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부탁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작은 생각 하나가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고 공동체를 가꾸는 우리의 성소를 보호하는 내 피난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기 시작하면 누구나 오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고 누구나 기쁘게 생각하는 것, 그곳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똑같이 6장 2절이에요. 앞에는 5장 13절이고 바로 뒷장 6장 2절입니다. 이 말씀 참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관한 것이 이거지만 그 자유를 통해 서로에게 종노릇하기를 바라는,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6장 2절 다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위를 좀 둘러봐 주시고 누군가가 무거운 짐으로 끙끙대고 있으면 야, 내가 좀 같이 져줄게.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공동체를 위한 짐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다면,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나누어질 수 있다면 이 한영교회 청년부는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삶의 기쁨을 얻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오늘 오신 거에 5분씩만 빨리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신 거에 5분씩만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조금만 더 빨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만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빠지고 하나님한테 오는 것만 받겠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함께 사랑하기를 바라시는데,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나누고 하나님이 준 것만 받기를 원한다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 몇 시입니까? 1시입니다. 지켜주시고 나는 좀 늦어도 되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좀 안 해도 되겠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증명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피난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장소를 우리가 정말 보호해 나가고 가꾸어 나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복을 얻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청년으로 이 예배로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